오늘 제목은 의로움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그 3주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의로움이라는 성품을 배워 나가야 될 텐데요. 그 의로움이라는 성품 가운데서 오늘은 의로움이고 다음 주는 뭐냐면요, 공평,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질서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의 항구, 그 다음에 공평의 배, 질서 있는 등대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의로움의 항구엔 공평의 배와 질서의 등대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의 항구 가운데서 먼저 뭘 알아봐야 되냐면요, 의로움의 항구는 다들 알다시피 항구, 우리 거제도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나요? 배를 만드니까 배가 정박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항구는 배가 안전하게 머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배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공평의 배입니다. 이 공평이 안전하게 머물고 어떤 방향을 잡게끔 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항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의 항구에는요, 질서의 등대가 항상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등대가 빛을 비춰줘가지고 공평의 배가 의로움의 항구에 잘 정착하고 또한 잘 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큐티 시간에는 잠깐 나눴었는데요, 어제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7년 전에 집을 팔았었고 그 집을 샀었던 매수인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인이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자기 집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의 절반을 보태달라고 전화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7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집을 판 지 7년이 지났는데 집의 수리비의 절반을 보태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댓글이 뭐였냐면, 와, 그 사람한테 중고차를 팔았으면 엔진오일 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겠네 라는 그 댓글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매수인은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도 중고차 샀는데 매도인한테 한번 전화해봐 하시는 분들은 사회 부적응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상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 예전에 초등학교만 배우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도 배우지 못한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는데요, 학문적인 배움이 없던 시대보다 오히려 더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오네요. 자, 시편 145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결같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코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 그리고 가슴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가치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은 옳고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아픈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하면요,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이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원망과 불평이 결코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머릿속에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아까 시인은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친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행위와 판단의 기준은요, 결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우리의 이성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찬양으로도 이런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진짜 부르고 싶은데요, 너무 고음이라서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 아시죠 다들? 귀를 막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 가득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옳은 선택과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선택은요, 항상 완벽한 선택과 완벽한 결론을 도출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결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시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고도 남을 대가였습니다. 아까 무슨 배였죠? 공평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모든 죄값에 상응하는 공평한 대가, 어떻게 보면 과분한 대가죠. 그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혹시 덤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땐요, 잡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화 월간 챔프 만화책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보는 잡지는 액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젊은 저랑 비슷한 세대는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런데 월간 챔프라든지 아니면 액골과 같은 그런 잡지를 사면요, 매달 뭘 줬냐면요, 사은품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분명히 잡지를 사는데 잡지보다 비싼 사은품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그 달은요, 매진, 품절 사태가 이릅니다. 왜일까요? 덤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같은 값으로 잡지를 사는데 그 잡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오니까 그거를 요즘 세대로 하면
아마 당근에 되팔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런 당근이 없었기 때문에 되팔이는 안 됐겠지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인해서요, 공평을 뛰어넘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전혀 의롭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매번 틀린 선택을 하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맞는 답을 써내야 되는데 맨날 틀린 답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머리 흔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뭘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100%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봤을 때 우리의 의가 좀 드러납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믿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죠.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안에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뢰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로서 살아가자면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석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석금을 내면 좀 풀려나는 것도 있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체감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확실한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 단순히 팩트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단순 지식에 그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게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도 믿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면요,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좋아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거 사실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은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했던 그 사랑 안에 포함되는 희생이라는 성품 안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감당하였냐면 그 희생을 했을 때 뒤따라 나오는 그 희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복합적인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대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 구원 받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한두 분은 계시지 않을까?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구원 받으실 분 한두 분 정도는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 가정은 10억이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거나 죄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네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요, 전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거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밌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왜 제가 재밌다고 했는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가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먹을 거를 주지도 않는데 배가 부른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이지 않나라는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문답을 얼마 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배우는 내용 가운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혹시 학습 세례문답 배우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배우셨죠? 책자 보셨나요?
그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정상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4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학습 세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합쳐진 걸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바로 오늘 있었죠. 오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념하였습니까? 오늘 딱 아침에 그 흰 보자기에 빨간 글자로 글자가 적어져 있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념하라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것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기억은요, 진짜 기억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념은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찬식도 주기적으로 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공회라든지 그런데 매주 하는 데 또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념을 하면 정말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예배 다들 그렇게 묵상하셨죠? 그냥 맛있네 라고 드신 분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작년이랑 좀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니시죠? 물론 저도 작년보다 조금 맛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나타나고요,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말 안타깝지만 지난 주일에 성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오늘 안 왔더라고요. 아니,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이 애달팠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이시면서 주일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 혹시 구역분들 중에서 계시죠? 분명히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295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꽤 안 오셨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십니까? 분명히 집사님이신데, 세례 교인이신데 성찬식에 참여 못한 그 사실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구역원인데 마음이 안 아프세요? 1년에 겨우 2번 하는 성찬 예식이신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은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그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목사지만요,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도 그랬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저도 많거든요. 사랑도 많이 부족하고요, 수용도 부족하고요, 존중도 부족하고요, 희생도 부족하고요, 사랑 전체가 부족하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몸부림은 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요, 제 자신한테 찔려가지고요, 한숨 벅벅 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찔림도 많고요, 최소한 가슴 아파는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이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가는지 또한 한 주간 잘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